우리 벌써 한 해가 다 기울었고 이제 남은 한 주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이렇게 우리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우리 귀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됨을 우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군인 장병들 비롯해서 우리 오늘 성탄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면 무엇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지만, 혹시라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분에게 물어보면 결례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자고는 못하겠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일생에 가장 잊지 못할 큰 선물을 받았다면 나는 이것이 가장 큰 내 인생의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의 부인 말고, 여러분 자식들 말고,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나 누구에게 가장 큰 선물,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요즘에 선물하면 그래도 금 한 10돈 한 냥씩 다 그렇게 선물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승용차도 보면은 제네시스 같은 거 G90 정도는 우리가 늘 선물하고 받고, 또 조금 더 한다면 이 양평이나 여주에 전원주택 정도 하나씩 이렇게 선물하고 하는, 우리가 늘 이런 것을,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몇 년 동안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나를 감동하게 하느냐라는 거지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를 깎으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근데 저 머리 어제 깎았는데 별로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로 집을 지으면 그것이 한 달을 행복하고, 결혼을 하면 1년이 행복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선물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내 마음 속에 감동으로 남아있고 늘 여운이 내 마음에 남아있지는 않더라. 때가 되면 지나가고, 또 어쩌면 그렇게 좋았던 것들도 우리가 실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모든 선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무언가 아쉬움이 남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절을 통해서 큰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님으로, 그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있었던 얘기입니다만은, 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느 병원이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들만 주로 치료하는, 바로 이렇게 뇌신경과 쪽으로 이제 이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병원에 브라운이라고 하는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는
아주 친절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바로 그런 간호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병원도 이제는 많이 간호사들이 상냥해졌지요. 친절해지고 그랬습니다. 저 안동에 있는 어느 조그만 병원에서 환자가 이제 퇴원을 할 때에 의사나 간호사들이 문에 서가지고 건강하시라고 인사를 하고, 아주 그 안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간호사나 의사가 친절한 모범을 처음에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유행이 돼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큰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의사가 무섭고 뭐 서울까지 안 가도 양평만 가도 어느 병원에 가면은 의사 간호사가 얼마나 뭐라 그런지 모르는, 아니 저들은 우리 때문에 돈 벌어먹고 살면서 우리가 오히려 그래야지 저들이 그러면 됩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이나 의사들도 물론 많이 옛날과는 달라졌습니다만은 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간호사는 정말 입원해 있는 환자들, 더더구나 뇌졸중의 환자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단기간에 치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요하는 그런 환자들인데 아주 친절하게 대해준 겁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뇌졸중이 와서 한쪽을 못 쓰고 정말로 거동하기 어려운 그런 한 노인이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이 간호사는 이 노인을 1년이 넘도록 아주 극진하게 보호를 해준 거예요. 우리 자기 마치 부모처럼 형제처럼 이렇게 보살폈는데, 이 노인이 결국은 이제 그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노인이 죽게 됐을 때 거의 이제 자기가 이제는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유언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변호사를 통해서 가지고 온 유언장을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간호사에게 모두 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만한 거 다 받아봤기 때문에 놀랄 일은 아니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간호사에게 이 노인은 다 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간호사를 할 수 있는 나이다 하는 분들은 간호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입원했다 퇴원하는 그런 병원 말고 오랫동안 입원을 요하는 병원에 간호사로 친절하게 하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건희 씨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다른 분들에게 아마 그런 선물을 받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 돈의 액수가 얼마냐라기보다는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아들이 있고 나의 딸이 있지만, 나의 많은 친구들이 있고 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곁에 이렇게 천사와 같은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 나의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지만은 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간호사에게 내 재산을 주는 것을 나는 조금도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은혜를 믿고 우리가 세상을 산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이 세상이 주는 어떤 혜택보다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하고 판단해왔던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이요, 가장 큰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요 귀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에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에 대한 깨달음이 만약에 없다면, 오늘날은 우리가 성탄절이 어떤 분이 그럽니다. 옛날처럼 별 재미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12월만 들어서면 거리에 캐롤이 울리고 정말 교회마다 그 아름다운 이런 트리를 만들고 불을 밝히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12월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분위기 속에 살아오다가 갑자기 우리가 조용해졌고 새벽 성도 이웃 사람들에게 민폐가 된다고 새벽 성도 없앴고 그러다 보니 너무나 조용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조용하든 시끄럽든 우리가 그 속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탄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내게 만약에 없다면 우리에게는 새날이나 새것도 새해도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주님이 오시게 하신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에 정말로 감사한 일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귀한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시작하는 창세기부터 우리가 신명기까지 이 5권을 율법이라고 그러지요. 토라라고 그럽니다. 모세 오경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이 성탄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신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성탄의 선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지요. 만약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구약은 지나간 여러분 역사가 아니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약을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까?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이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인간이 타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언된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여자에게서 여자의 후손이 나면서 바로 모든 사람의 뒤꿈치를 물던 사탄 그 뱀을 멸하고 하나님의 택한 우리 백성들을 주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특별히 우리가 이 성탄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이 말은 노예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노예의 주인에게 지불하는 그 몸값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북한에서 탈북한
옥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었습니다만 이 옥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북한에 살 때에 얼마나 배가 고프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바로 중국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탈북을 했습니다. 중국 땅을 갔는데 어떤 인신매매자한테 잡혀가지고 어느 집에 이 아이가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탈북하는 사람들의 실정인 거예요. 북한으로 탈북을 해서 중국으로 여러분 갑니다만은 중국에 가면은 대다수가 여자들이 이렇게 인신매매단에게 잡히게 되는데 아주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옥주라는 아이를 산 사람이 그 아이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사는 겁니다.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시키는 거지요. 이 모습을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가는 이 아이를 저 경상도 구미에 있는 어느 목사님들이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옥주라고 하는 이 아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인 줄 알고 다가와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자기의 소원은 중국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대한민국 남쪽으로 가는 것이 소원인데 그곳을 가면은 우리 북한의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에는 그 핸드폰, SNS를 통해서 또 뭐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 남한의 실정을 알잖아요. 예? 미국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을 뭐 못 살게 굴고 우리는 가난하고 뭐 굶어 죽는다 이렇게 선전합니다만 이제는 게 통하지 않잖아요. 내가 남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지금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아이의 주인을 만나서 당신이 이 아이를 얼마를 주고 사왔다면 내가 거기에 돈을 더 얹어주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중국에 가서 이 옥주라고 하는 아이를 한국으로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와가지고 더더구나 이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살면서 한국에 올 수 있게 해준 그 목사님에게 정말로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율법 아래 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 아래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옥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는 자기가 처해 있는 거기에서 속량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것으로는 나를 속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배웠다고 아는 채 조금 재물이 있다고 가진 척을 하고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무엇인가 우월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를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니? 그러면서 우리는 나의 또한 삶의 철학을 가지고 그것이 나를 바로 세워주는 양, 그것이 바로 내가 선한 길을 가는 양,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율법 아래에 태어났고 이러한 율법 아래 속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물에 걸려있는 고기처럼 여러분 그 물에 걸려있는 그 고기가 한 번 걸리게 되면 빠져나갈 틈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자기의 몸만 상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주님의 주신 십계명을 나는 정말로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직분자에 대한 이 자격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넉넉히 지키며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초등학문이라고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자가 분명히 있어야 함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토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겁니까? 나 자신을 보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에 올라가 처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는 스스로 나를 도저히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음을 알고 나를 구원의 자리에 이끌어줄 어떤 분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되어질 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굴복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정말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 하면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 이 탈무드 책을 한번 읽어보면 이게 정말로 사람이 쓴 글이냐 신이 쓴 글이냐 할 만큼 그 유대인들의 배우는 탈무드는 정말 기가 막힌 여러분 그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들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한 6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인구가 1000만이 채 안 됩니다. 한 900 얼마 정도 900만 정도 되고 해외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미국의 경제, 미국의 정치 이 모든 것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정말로 그들은 우리가 부러워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은 민족. 국민은 얼마 안 되고 나라는 조그만데 누구도 대들 수 없는 그 나라. 하마스하고 싸우다가 시원찮으니까 옆에도 또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전쟁을 잘합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부러울 정도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유대인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그들은 행복한 사람일까. 여러분, 그러나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표정한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보면은 그 백인의 어떤 우월 사상을 가지고 인종차별을 한다 그러지만은 인종차별 극심하게 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이스라엘을 많이 갑니까? 뭐 하러 갑니까? 성지순례를 간다고 그렇게 갑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그 본토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안 가면 아마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가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 땅이 부럽고 그 사람들이 부럽다고 그러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무표정한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 그들의 얼굴이 굳어있고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직도 율법책을 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고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통곡의 벽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 기도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한때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려고 했던 것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율법이 아직도 그들은 율법이 말씀이고 율법이 최고이고 율법이 그들에게는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지어놓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질 때 우리는 거듭남을 체험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가 왜 나의 구주이신지를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은혜가 없다면 유대인처럼 율법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책망한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 그 중에서 더더구나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고 지적을 받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한 해가 끝나고 한 해가, 새해가 올 때에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줄 압니다. 어떤 분이 그러죠. 자기는 자기의 나이가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 나이는 이제 그 당시 10몇 살밖에 안 된대요. 그때 그 권사님 연세가 60이 넘었을 때. 저는 목사님, 전체 나이는요 10몇 살이래요. 처음에 그 말이 뭔 소린가 했어요. 자기가 거듭난 것이 이제 몇 년밖에는 안 된다. 그 전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 욕심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내가 진실로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제 나는 몇 살 되지 않는 나이가 됐다. 성탄절을 맞이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를 이 땅에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는 이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걸프 전쟁이 발발했을 때 1990년대지요. 걸프 전쟁 때에 걸프전에 참여한 아들이 있는 집에는 노란 리본을 이렇게 대문에 달아놓았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그 이후로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 아까운 학생들의 영혼을 위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도 슬픔을 같이 한다는 마음에 이게 리본을 달아 지금도 자동차에 달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걸프전에 참여한 아들이 있는 집 앞에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란 리본을 달았다지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이 미국을 다니다 보면 온통 노란 리본 투성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1차 대전 당시에는 대문에 하나의 별을 달아놓았다고 그래요. 어떤 집은 두 아들이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별을 2개를 달아놓았어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별들이 이 집, 저 집 대문마다 다 달려있는 거예요. 이때에 어느 아버지와 딸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걸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저 집에 별이 달려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아빠는 그 딸에게 그렇구나. 어유, 저 집에는 별이 2개가 달려있네. 그 딸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왜 저 집은 별을 달아놓았지요? 물으니까 저것은 전쟁에 아들이 참여했기에 살아 돌아오라고 이 별을 달아놓았고 그리고
이것은 인류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을 바로 이렇게 그 별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로 달아놨단다라고 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니면서 보니까 많은 별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린 딸이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거예요. 아빠, 하늘을 보세요. 하늘의 별은 수만 개가 떠 있어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간 그 집에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나갔다고 별을 하나씩 두 개씩 달아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수많은 군대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 저렇게 많은 별들을 달아놓았단다. 하늘에는 기쁨과 땅에는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저렇게 별을 달아놓으셨고, 거기다 더 부연을 하자면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서 우울하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걱정을 짊어지고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주님을 마음속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큰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어떠한 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큰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는 이 믿음으로 살고 이 은혜를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평화의 흔적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이렇게 성탄절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영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은혜, 이 감동, 이 감격 속에 남은 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